어느 장로님이 연세가 있기에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말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디 나가도 꼭 그 드라마가 시작될 때면 시간 맞춰 올 만큼 관심 갖고 보았어요. 그래도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보지 못하면 녹화를 시켜놓고 돌아와가지고 그 드라마를 다 본 겁니다. 토요일날 어느 지방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가 밀려서 도저히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오늘 그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녹화를 시켜놓고 돌아와서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시간이 늦어졌죠.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빡 졸아서 늦잠을 잔 겁니다. 급히 나와서 이제 교회 와보니까 본인이 그날이 개표기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늘 기도를 해오던 분이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 피곤하고 또 늦게 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하는데 성도들이 웃는 겁니다. 왜 웃는지도 잘 모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데 전하 성은이 망극하고 사람이 뭐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이고 그게 또 말로 나오게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요 나오는 것이 다 세속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은 어떻게 오시고 오시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성령이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 이르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가 되매.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날. 사순절이란 말은 뭐냐? 40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 50일째인데 언제로부터냐?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때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부터.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얼마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50일째 오셨어요. 그러면 승천 후 며칠 만에 오셨어요? 열흘.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뭡니까? 50일째 되니 그들이 기다리던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전하고 가르쳤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기다리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뭐냐?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다시 말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바꿔 말하면 성령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께서 50일째 날이 되니까 오셨다. 이것이 2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2절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첫째 읽어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호련히 왔어요. 호련이란 말은 뭡니까? 갑자기.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어떤 특정한 날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안 받아봐서 못 말리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성령 못 받았어? 그 기도원 가봐, 받아. 그건 안 맞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 따라 해봐. 그러면 아라라라라라라라 터질 거야. 이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저 주시는 은혜지 어떤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이나 뭐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흥 강사나 자칭 신령하다는 분이 목소리 깔고 성령 받아라! 이 말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던져준다면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쓰임을 받는 도구지 하나님이 도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그러면 뭡니까? 가서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가 성령이 임하는 도가니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분이 성령을 던져주는 전매 특허가 아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찬송을 부르고 조명을 찬란하게 비춰가면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 나이가 막 슉 하면 그는 카타르시스지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분은 다 오라. 그것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장로교 보수교단에서 자랐습니다. 목사지만은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교회 왔을 때 드럼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갔을 때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여자분이 막 입고 막 들고 뛰면 조금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왔어요.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것을 연주하는 것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제정신 아니게 돌려가지고 뭔가 비몽사몽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가 훈련되지 않는 분은 아무리 통성기도 시키고 산기도 갖다 놓고 바위에 앉아놔도 20, 30분 기도 못해요. 기도는 훈련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도 뭘 뽑아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뽑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얼마나 밤 졸았는지 보니까 그런 기도를 받다. 눈 꺾인 거는 뭐.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설교 3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에 30분 인도하는 게 훨씬 제게는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 성령께 몰입하고 붙들리게 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만 떠들어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분이 더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반대로 성숙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더 신령한 것도 아니야.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들어오고 졸립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한 것이지 뭐를 막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어떤 분위기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집중되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다만 7분 후에 계속 절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부탁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뜨겁게 소리를 지르지만은 성령이 아닌 어떤 내 감정의 표출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진리의 영과 함께 교제함이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지 기도로부터나 목소리 깐 목사로부터입니다. 두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오시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같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뭔가 휘 지나가고 막 이렇게 나돌아가요. 그것만 같은이야. 이해가 돼요? 또 반대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 불이 온 건 아니야. 그러면 다 꼬실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는 등이 뜨끈뜨끈하면 그거는 더워 땀난 거야. 아니면 산기로 하다가 식은땀이 났든지, 식은땀 나는 거를 괜히 자기가 뜨겁게 성령이 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 왜 또 갑자기 가면?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인 건 사실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뭐가 지나가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뒷골이든 어디가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야 성령 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리라. 불이래. 그러면 이 주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쓸어가죠. 이해가 되죠? 중요한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정결한 역사예요. 회개 역사. 이건 실제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보여.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고 더 죄를 많이 졌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밝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느끼는 거 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크게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어두울 때는요 코가 어두도 안 보여요. 그러나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고춧가루 하나 튼 것도 보이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값이 없고 전에 그렇게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할렐루야. 네.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첫째 나타난 게 뭐냐? 눈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를 믿으면 기도 세게 했다는 분이 뭐라 그러냐? 판단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갖고 기도도 성가들을 지휘하면서 그게 뭐야? 목소리 현명한 소리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 겸허하게 들으세요.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고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지. 판단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내게 힘들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없는지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졸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힘들어서 기도 예배가 아직 끝나가니까 목사님 오늘 기도가 안 됐죠? 그래. 아 기도가 안 됐는데 또 그럼 신랑이 그래 오늘 기도가 너무 안 됐으니까 저는 알아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능그러우니까 강대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요? 그래도 목사가 그래요.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는데 좀 힘들었죠. 아 저도 오늘 이상하게 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사탄아 불러간다. 권사님 치마스로 쏙 들어가던데. 오히려 기도하면 목사님이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남을 위하여는 국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교만했던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령이 많은 역사지 무당 섬기듯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성가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이야. 불의가 능력이야. 평소에 말했던 분 성령이 오면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담대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와서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말이야. 저것들 갈릴 사람 아니야. 그 말은 뭐냐? 비꼬는 말이에요. 저것들 못 배운 것들 아니야? 시골 촌놈들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각각 그 언어로 틀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놀라운 역사. 저는 그래서 선교 나갈 때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틀려. 그냥 제가 여러분 그러면 정말 탕탕탕탕 가비키 나오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 그랬을 때 뭐냐면 야 우리가 땅끝은 그냥 가본 데가 있냐? 우리같이 배우지 못한 것들이 나가서 말한다고 되겠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오고 나서 말을 하는데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저들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갈릴 사람이라고 말해도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아멘. 그것을 보여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재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말하든지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동력은 성령이야. 아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불교 다니는데 뭐 제사지나 그것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90% 이상은 뭐냐? 성령 받아야 돼. 그럼 뭡니까? 내가 잘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 마음을 거꾸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슨 구색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능력과 비밀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원교회가 장로교 다니지만 보스교 다니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났어. 이 시대에 진정한 바른 성령론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너 예수를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업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꼬리 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과 너희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뀐 건 딱 하나야. 학교 가서 공부 더 한 게 아니야.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 모두도 성령에 붙들면 우리도 세상을 두려웠던 우리, 사람을 기피했던 우리,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게 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 이 갈릴 사람 아니냐? 어떻게 갈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 이거 되시죠? 이것도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오늘 빨리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빼드릴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에 그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얘기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나라 가면은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 일시적 언어 통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 얼마나, 그 다음 더 중요한. 그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똑같이 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 뭘 말하느냐? 하늘나라 언어로 바뀌어요. 아멘.
저 사람이 정령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뭘 아느냐?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굵다고 성령이 아니에요. 불평을 달고 다른 사람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한숨 뜬 사람이 모진 풍파 불어와도 감사의 말을 하고, 아멘. 그게 성령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하늘나라 은혜에 가까운 성령 충만이 어디냐? 성가대. 가운 입었을 때만 찬송하자. 벗고 나면 딴소리해도 나 다 알아. 그러나 가운 벗고도 딴소리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마찬가지야. 정말 성령을 받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값없이 보이고, 세상을 따르던 내가 주님이 좋아지고, 입만 벌리면 원망했고 불평했고 했던 내가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환경 따라서 언어가 바뀌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 따라 언어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천국을 소유했으니 부유한 자로 감사하고, 남들보다 좀 건강히 못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것부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집사님 하세요. 나 바빠? 시켰다니까?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바뀌는 게 뭐냐? 언어의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